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한 상황을 만나고 내리막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죽는 일에 놓이기도 합니다. 절망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자를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난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부함을 주시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자들을 다시 오를 수 있게 하시며 죽는 일에 놓인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살리시기 전에 죽이시고 올리시기 전에 내리시며 부하게 하시기 전에 가난하게 하십니다. 살리시기 위해 죽이시고 올리시기 위해 내리시고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절망과 폭풍을 만난 성도들이요, 여러분 앞에 눈물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사람의 단어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굳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절망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수치를 가리고 평안을 얻고자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을 무시하셨습니다. 스스로 가릴 수 있지 않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죄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스스로 가리려 했던 것이 스스로의 노력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을 무시하고 저주를 선언하셨지만 다시 그들을 저주와 사망 가운데 내려놓으셨지만 그대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의 무화과 나뭇잎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저주에서 다시 건지시고 사망에서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이신 후에 살리셨고 아담과 하와를 내리신 후에 올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죠. 세계가 남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 앞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을 보아라. 내가 택한 백성처럼 너희도 살기를 원한다. 저들처럼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을 높이시기를 원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높이시기 이전에 먼저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은혜 언약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지켰으면 좋겠지만 지킬 수 없는 십계명과 다른 계명을 주시며 언약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본 뜻과 진심 어린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율법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네, 잘 지킬 수 있겠습니다 하고 출애굽기 24장 7절과 같은 말을 3번이나 대답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담이 스스로 나무 치마잎을 해 입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언약의 위치에 설 수 있고,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 하고 자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인됨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거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했으니, 율법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몽학성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내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먼저 낮아지라는 거예요.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음을 선언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낮추시고 또 한 가지를 건네시면서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안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조금 잘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아듣고 공식 언약을 체결하는 가운데에서 특별한 의식을 행동하죠.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가 필요하다. 너희의 의중, 너희의 의도, 너희의 자만,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깝게 파악하였던 모세를 다시 한번 공식 언약 체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번 불러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40일, 40주, 40야를 그곳에서 모세와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후부터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꽉 채우고 있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뭐예요? 성막은 번제단으로부터 속죄소에 이르기까지 온통 피입니다.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신의 산 언약,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건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성막이다. 뭐라고요? 하나는 다 할 때까지 할까요? 네.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각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죄의 무서움과 인간의 철저한 실패를 보여준다면, 성막은 율법을 파괴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의 길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인생의 사망을 선언한다면,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인생의 생명을 선언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인생의 무력함을 확증하지만, 성막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을 가르쳐 줍니다. 고로 성막은 이스라엘을 율법에서 은혜로, 신의 산에서 갈보리로, 자신의 의로이부터 하나님의 의로,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자신들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통하여 죄인으로 보시고 우리를 사망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고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더불어서 성막을 주심을 찬송해야 합니다. 율법과 더불어서 은혜를 주신 것을 찬송해야 됩니다. 율법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신 것을 찬송하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대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육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것을 받는다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모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시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해산 언약이 오늘 19장으로 해서 출애굽기 24장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정말로 성경을 여기 19장 24장까지 읽다가 25장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왜? 못 알아먹겠거든. 어렵거든요. 무엇이 규빗이 어쩌고 잘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그 성경 읽고 잠이나 자라. 수면제로 주신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언약을 하시면서 율법과 성막이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를 건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이 나머지 뒷부분에 해당하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잘 알고 기억해야만 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음 주부터 살펴볼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오늘 잠깐 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31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성막 식양에 대한 계시의 순서입니다. 성막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위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성막을 지어라 하고 주신 설계도의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의 내용에 드러나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5장으로 39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도로 건네신, 모세를 통하여서 설계도로 건네신 그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지어요. 그대로 제작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바로 시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장의 내용은 성막에 조립을 하고 또 그것을 봉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라 설계도를 건넸고 성막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이동초소인 이 성막을 풀었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조립했다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서 성막을 짓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서 성막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막이 어떻게 조립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을 세우는 순서에 대해서 작고하신 박윤식 박사님의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성막을 세우는 순서
순서입니다. 그림 잘 안 보입니다. 왜 이렇게 작아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냥 대충 보고 설명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과정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첫 번째 순서는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공사가 뭐예요? 그쵸, 기초 공사를 하죠. 자,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서 성소를 세울 수 있는 은 받침을 세웁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받침을 딱 세워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받침 위에 널판을 세웁니다. 널판, 집을 짓는 뼈대,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셋째는 그 널판을 서로 이을 수 있는 띠를 연결합니다. 띠로 연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골격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 골격 위에 천을 두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천이 모두 몇 번을 둘러서 천을 씌우냐 하면 몇 번? 눈 감으면 안 보여요. 몇 번? 네 번을 쓰게 됩니다. 천을 4개를 덧입히게 되는 것이죠. 안쪽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안쪽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우리 성경 많이 이번에 통독하시고 낭독하시는 분들 이 말이 많이 나오죠. 에워버리겠어. 에우려고 하지 않아도 에워버릴 정도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반복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장 뼈대 위에 덮어진 첫 번째 천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그 위에 덮는 천은 염소털로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덮는 것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돌고래죠. 돌고래 가죽으로 아주 겉을 튼튼하게. 왜냐하면 사막에 텐트를 지어야 되는데,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는 모래바람도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으니까 잘 견뎌내기 위하여서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폼을 다 잡은 이후에 거기에 우리가 집을 샀어요. 살림집을 마련해요. 그러면 집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갈 살림을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째 그래요? 살림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살림이 이제 들어갑니다. 먼저 이 성소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갈 살림은 증거궤입니다. 법궤를 넣고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다가 이것을 들여놓게 되지요.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르는 휘장을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법궤 안에 안치한 후에 휘장을 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만 들어가 있었는데 10번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갈 기구들이 3개가 있게 되죠. 자, 들어가는 쪽으로 설명을 한다면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갔다고 친다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앞쪽에 하나가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따라합시다. 떡상.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죠? 오른쪽에 뭐가 있다? 떡상이 있다.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등잔대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뭐가 있냐? 금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 이렇게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촛대, 앞쪽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달게 되어지는 거죠. 16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소가 아닌 뜰로 나와서 이 뜰에 놓을 물건들을 놓게 됩니다. 뜰에는 2가지를 놓게 되죠. 하나는 번제단이고 또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17번. 번제단을 두고 거기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에 있는 물두멍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물을 채워두게 되지요. 마지막은 이제 이 모든 성막의 전체를 다루는 휘장을, 전체의 뜰을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치는 포장을 치는 것으로 성막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났더니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것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이 오늘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 조금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구현해 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건넨 작품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막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속 진리가 풍성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루지 않고 그냥 막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많이 놓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개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성막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첫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고 언약을 맺으면서 야, 너 제사장 나라 하자 하고 말씀했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 속에 제사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제사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전제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제사는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언제든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죄 사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주셨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우리 성도의 본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성막의 의미지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늘 분평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하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요. 만나주겠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을 찾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를 능력도 전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무명한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언젠가 먼저 내게 찾아오셨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먼저 내게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보다 더욱 나를 찾으시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지 말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성소는 성막은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지요.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막을 통하여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막과 함께 했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생이 범죄했기 때문에 멀어지고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함께하고 동행해서 말씀해주고 싶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셨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은 성령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동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 계시고,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강력하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무등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롭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장소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인구조사를 민수기에 보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요. 진을 치고 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13지파입니다. 12지파는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구별되어진 지파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가 되겠습니다. 이 지파는 가운데에 모여서 바로 이제 있게 되어지죠. 제사장과 또 이 레위 지파가 서로 진영을 나누어서 동서남북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한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쳤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행군하는 순서를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라 하시는 것으로 이동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이동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볼 때에 그냥 나 먼저 갈란다, 나는 뒤에 갈게, 그렇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군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를 따라서 차례차례 이동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가장 먼저 앞서가는 것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보이세요? 네, 법궤지요. 법궤, 성막의 핵심이 되는 법궤가 가장 먼저 갑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차례차례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간중간에 성막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심점은 성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센터가 성막이었다.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제사 드릴 때 성막 갑니다. 아파서 자기가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어졌다고 여겨질 때 성막으로 갑니다. 각종 절기를 준수할 때도 성막을 갑니다. 특별 집회가 모일 때에도 성막을 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막을 중심으로 살다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다시 탄생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어떤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돈 많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인생 속에서 나의 어떤 잘남,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계획이 중심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 개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인이든 오늘 우리의 가정이든 오늘 우리의 교회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어지고 중생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다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우리는 꼭 이 한 가지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맺기 위해서였어요. 그 언약에 해당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건네셨어요. 너희는 이 율법 다 못 지켜. 너희는 너희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과 더불어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율법 가운데서 망하지 않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한 가지를 더 건네셨으니 그것이 뭐다? 성막이다 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은혜를, 율법과 성막을, 율법과 피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죽지만 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는 죽지만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 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알고 율법과 은혜의 그 개념들을 잘 이해하여서 날 사랑하시고 날 부르신 그분을 붙잡고 나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 안에 소망, 또 소망, 또 소망, 또 소망, 또 큰 소망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율법과 더불어서 성막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율법과 더불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